우리 지난주부터요, 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들은 왜 실패했는가? 이 주제로요, 함께 말씀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한 주 만에 잊어버리셨나요? 누구였죠? 네, 까맣게 잊어버리면 곤란합니다. 네,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실패자, 네, 가인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사울이란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구를 향한 인정인가 이런 제목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통치 체제는 다 역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어떤 나라는 왕정도 있고요. 지금 21세기에도 왕정이 있는 나라가 있죠. 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민주제를 선택한 나라도 있습니다. 또 입헌군주제, 왕은 있지만 통치하지 않은 입헌군주제를 택한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민주제가 있어서 이제 왕은 없죠,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대통령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일본처럼 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유럽에 또 이제 그렇게 간혹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민주주의만 국민이 주인이고 왕이 있는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아닐까요? 거기는 왕이 주인이니까 왕이 제멋대로 다 해도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왕이 주인이 아니에요. 왕정이라고 해도요, 어떤 통치 체제이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폭동이나 곧 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결국 국민이 주인된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의사가 다 반영되는 나라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상적인 국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역시 민주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야. 우리는 투표로 정치인들을 선출해. 우리의 의사가 다 반영되고 있어. 대한민국 완벽한 나라.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이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도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으니까요. 누가 통치를 하던 여전히 그 나라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고 지배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불완전하고 또 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완벽한 통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반영하지 않는다? 그럼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대통령이 아주 여러 차례 바뀌었죠. 임기 중간에 바뀐 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왜 이래? 지금 문제가 있네? 하면 중간에 갈아치우는 일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던 시대의 이스라엘 역시 이런 통치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사무엘은 능력 있는 지도자였지만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사직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는데, 사사직은요, 세습직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가 사사여서 나도 사사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사사로 세워질지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요구가 이 사사가 누가 세워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질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낮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사기 지금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그렇죠. 오늘도 무명이었던 사사들이 나와요. 그 사사들 보면 저런 사람도 사사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철저히 하나님이 세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좋을까요? 이런 사람들? 좀 약간 제가 백성이어도 물음표가 생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왜 저 사람이 세워졌지? 왜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지? 우리 얘기를 좀 더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이웃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사사 안 돼요. 왕을 세워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입맛에 맞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주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려서 너가 통치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너희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 사무엘이 사사를 세워지고 내려가고 이런 문제를 보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세운 왕의 지배를 받고 그 왕이 자기들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차하면 바꾸겠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것이죠.
그럼에도 백성들이 끈질기게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 왕국의 첫 번째 왕, 좀 뭔가 비범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보통 사람이 세워지진 않았겠죠. 그렇다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배경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라고 불렸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성경에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유력한 자라는 이런 수식어를 붙여요. 근데 이 유력한 자라는 말은 성경의 원어로 보면 기포르 하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이 많아 부유한 자, 또 하나는 용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포르 하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말에 의하면은 기스의 집안은 돈과 힘이 넘쳐나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잘 나가는, 당대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 집안의 아들 사울은 일단은 집안이 매우 좋았다, 이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에 대한 또 기록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쓰는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어떠세요? 외모가 일단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제일 잘생겼대요. 그리고 키도 거의 뭐 한 뼘 이상 더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집안도 좋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왕으로서의 어떤 조건들은 좀 손색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정도 조건이면 왕이 될 만할까요? 잘생기고 집안만 좋으면 돼요? 아닙니다. 성품이 중요하겠죠, 왕이 되려면. 국왕 선발은 공평을 위해서 당시에 제비뽑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뽑히게 돼요. 근데 사울은 왕으로 딱 지명이 된 다음에 당당하게 내가 왕으로 뽑혔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왕이 된 사울 나와라 하는데 숨어서 나오질 않았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러니까 사울의 성격은 겸손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집안도 좋고 잘생겼는데 성격도 겸손해. 그래서 이런 왕이 된 사울에게 백성들이 거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줄 사람,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왕을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가 넘보지 못할 정도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했어요. 사울 역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조건을 보면 또 사울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울이 놓칠 게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백성들이 자신을 세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건 백성들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사울에게 이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라는 징표로 기름을 부어줘요.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수용할 수 있게끔 공식적인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다 나오라고요. 지파별로 대표들 다 나와. 수백 명이 나왔죠. 거기 안에서 제비뽑기로 12지파가 나와서 뽑았는데 사울이 뽑힌 거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제비뽑기 조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울을 찍었어요. 그럼 사울이 나올 수 있게 모든 조건들을 제비뽑기로 조작할 수 있나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됐다는 건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는 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왕권은 백성이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의 민심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백성의 인정을 받아야 내가 진정한 왕으로 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런 인정 욕구, 나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나 왕이 돼야겠다, 이런 욕구는요, 사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다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욕구들은 때로 우리의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일할 때나 누군가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잘했다는 칭찬을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리고 더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발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칭찬, 또 때로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아닌데, 이거 좀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이거를 못한다고 말하기 싫어서,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인정 욕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가져왔어요. 한 7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기 문항들을 보고 나는 여기서 몇 개나 해당되나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정 요구 반응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일할 때 나는 내 의견이 어떻게, 그들이 내 의견에,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난 살핀다. 좋다 싫다 내 의견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상대의 요구가 지나치더라도 나는 그것을 거절하기가 어렵다. 또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난 좀 어렵다. 또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내 감정과 기분이 다 계속 시시각각 변한다. 또 실수하면 우울해지고 나 스스로 너무 자책한다. 또 업무나 과제를 못 끝내면 이거 되게 많죠. 집에 갖고 온다. 네, 이런 경우. 회사에서 끝낼 일을 갖고 와요.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얕보이거나 무시당한 것 같으면 폭발한다. 그럴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몇 개나 해당이 되세요? 여기서 나는 절반 이상 해당된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도 인정 욕구의 메인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변하는 타인의 인정에 기대는 건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만약에 지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에 목매는 사람이. 그럼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병들게 되겠죠.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누구의 인정을 갈구하는가에 대한 그런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백성들의 기대는 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왕이에요. 딱 근데 시험대에 선 거예요. 사람들 모두 보겠죠. 사울이 과연 할 수 있나 없나.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을 보니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기마대만 6,000명이 넘었대요. 그리고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숫자로는 지금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출전 전에 사무엘과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께 전쟁의 승패를 맡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사울은 정치적인 지도자, 왕으로 선발되었지만 여전히 영적인 지도자는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는 사울이 드릴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사무엘이 오기로 한 기간이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근데 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그러자 이스라엘 군은요 도망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리고 우리는 전력을 보니까 분명히 이건 패할 것 같아.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돼요. 사울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마음이 막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가져와라.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의 일을 자기가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죠. 사무엘이 딱 그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이 질책을 해요. 왜 당신이 지금 번제를 드립니까? 기다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에서요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할 수 없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불가피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주관하는 전쟁이라는 걸 인정을 한다면 할 수 없이 이런 말 무의미해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할 수 없이 내가 했습니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흔들렸던 이유는요. 백성들의 기대, 또 백성들의 시선, 백성들의 평가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왕이 되지 내가 못한다면 나는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안정을 주고 백성들을 평안케 해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줄 역할을 하나님이 하는 건데 자기가 은혜를 구해야 할 입장에서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인 양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만 과연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우리도 역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제가 할 수 없이 하나님보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대, 타인의 평가 이런 것들에 기대어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무언가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계속 이 할 수 없이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어요. 할 수 없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쫓기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진로도 준비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우리 결혼도 해야 되죠. 또 나중에 결혼하면 살 집도 있어야 돼. 내 집도 마련해야 돼. 또 나중에 아이도 낳아야 돼요. 또 건강도 챙겨야 되고 또 나중에 내가 늙으면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노후 준비도 해야 됩니다. 이런 인생의 퀘스트는요, 생각보다 많고 높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우리는 그 속에서 할 수 없이 상황에 맞게 우리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할 수 없이 누군가의 기대에 밀려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끝내야 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기대를 끊어낼 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구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실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요,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요? 회개를 할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반응은 달라요. 우리 방금 읽었던 이 15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경고하고 떠나는 사무엘을 붙잡기는커녕 이렇게 사울은 반응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이게 사울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순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숫자, 사람 숫자를 그 순간 세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그럼 나에게 병사가 몇 명이나 남았지?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머리수를 세기 시작해요. 이런 사울의 태도는요, 그 이후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기서도 사울은요,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에 명령을 하나 받아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면 모든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 이런 명령을 받고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딱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니 멀쩡한데 저거를 왜 죽이지? 멀쩡한 동물을 왜 죽여? 멀쩡한 것들을 왜 다 불태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걸 남겨둬요. 선택적인 순종을 한 것이죠. 순종을 하긴 했는데 자기 맘대로 순종을 해요. 그 이유 역시도 사람들의 인정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전쟁이 끝나면 승리하면요, 전리품이라는 것들이 남겨져요. 그리고 고생한 이 군사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일종의 보상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고생했으니까 이걸 너네가 나눠 가져라. 남은 것들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만약에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리품이 남나요? 모든 걸 다 불살려고 했잖아요. 진멸하려 했으니까 전리품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당연히 백성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우리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 있느냐. 사울은 보상을 주지 못하면 백성들의 충성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불순종의 원인이었어요.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사무엘상 15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죄를 지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회개처럼 느껴지세요? 진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사울이 여기서 간청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나를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당신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게 만들어달라. 개정개혁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높이사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높여주세요. 이 순간에 나를 높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보이세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에게 집착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게 사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왕위를 버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벌이 있어요. 바로 무응답이에요. 그때 이후로 사울은 끊임없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요.
하나님에게 간청하고 기도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어떤 걸로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사울에게 무언가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썼던 우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보통 그걸 통해서는 yes or no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라, 이렇게 왜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되게 다양한 심판들이 등장을 해요.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내리시는 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바로 이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가 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걸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고 또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은혜로 간섭해 주시던 손길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살면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또 때로는 우리가 다 괴롭고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더 나은 방향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 뜻대로 뭔가 딱딱딱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쩌면 나중에 시간이 더 많이 흘렀을 때 그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에서는 더 선한 방법이었거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척척척 다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사는 게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정이라는 마음의 구멍을 메우면서 어쩌면 우리는 평생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정에 대한, 인정 욕구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고 있어요. 근데 저 역시도요, 말씀 준비하면서 참 나도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지만 저도 인정 중독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경우는 인정 중독은 늘 완벽주의로 향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야, 강정아한테 일을 맡기면 2번 일할 필요가 없다. 너무 깔끔하게 일을 딱딱딱 한다.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항상 가득했어요. 그런 평가에 어떻게 보면 더 취해서 많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제가 인정 중독에 완전 깊게 빠져들고 몰입했을 때쯤에 항상 저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일이 정말 치여서 매여서 살아갈 때쯤에 한 번씩 굉장히 크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병원 입원할 정도로 한동안 계속 거기서 그 병을 건강을 회복해야 될 정도로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룰 텐데, 내가 여기 자리에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무력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셔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때로는 안 되는 게 보일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브레이크가 걸릴 때 그게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어요. 너 지금 어디 보고 있어? 너 나한테 집중해야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 너 그만둬. 나한테 집중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끝까지 사람의 인정을 추구했던 사울의 결말 되게 비참해요.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울은 평생을 애썼잖아요. 근데 그 인정은 어디로 향했는 줄 아세요? 결국 다윗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돼요. 그리고 사울은 사람에게도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버림받는 비참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응답하시지 않자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요. 마지막 수단으로. 그리고 신접한 귀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인정에 매달린 삶을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한 말이 있을까요?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늘 궁지에 몰려있고 다급하고 쫓기는 삶.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같게 느껴진다면
그때가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야 될 때예요. 내가 이렇게나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셔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 꼭 이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누군가의 인정에 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보다 더 많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또 어떤 그런 칭찬의 말이 너무 듣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유능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나 자신을 몰아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